우선 부활절을 맞으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새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부활절 때는 그런 인사 없죠. 안 했죠. 외국에서는 합니다. 서구 교회들은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이 부활절 때도 해피 이스터 그러면서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덕담을 나눕니다. 우리도 잠시 이 시간 그렇게 한번 앞뒤에 계시는 분들이랑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오늘이 부활절이고 지금이 부활절 아침인데 원초의 부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가 봉독해드린 이 요한복음 20장 1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20장 1절 상반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새벽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는 오늘 이 부활절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부활절 당일 새벽, 그것도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운 시간.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이 주님의 시신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무덤에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주님의 시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 시신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갔는데 주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이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 앞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 그냥 운 게 아닙니다. 아주 슬피 울었다, 처절하게 울었다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늘 이 대목을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서 울었다니, 그럼 주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도하며 기뻐했을까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시신이 그대로 있으면 슬퍼하는 게 맞고 시신이 없으면 살아생전 주님이 여러 번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다고 슬피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럽니다. 또 15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도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십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면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럽니다. 이것은 다 아쉬움의 표현이고
거의 책망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이 무덤에 안 계셔야 맞는데 이 무덤에 시신이 없어야 그게 정답인데 주님의 시신이 없다고 지금 마리아가 슬퍼하는 겁니다. 뭐 슬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전에 주님을 모시고 다니던 주님의 최측근도 부활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나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시신을 보러 갔지 부활하신 주님 뵈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근심하고 슬퍼하며 처절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급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소리, 헛소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이게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놀라운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약이 아니라 아득한 구약에 등장하는 부활 신앙의 원조.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무조건 그러려니 해서 그렇지. 어떻게 아비란 사람이 100세에 얻은 자기 외아들을 그것도 제 손으로 목을 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일말의 저항도 없이 고뇌도 없이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심장보다 10배 20배 더 소중한 외아들을 잡겠다며 실제 칼을 아들 목에다 들이댑니까?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만약 창세기 22장만 있고 신약 히브리서 11장이 없었다면 아마 아직도 아브라함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끙끙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엉뚱하게도 신약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의문이 깨끗이 해소가 돼서 풀렸습니다. 거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명쾌한다. 우선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까?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헷가닥 해서가 아니라
무슨 사이비 이단에 빠진 광신도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태산 같은 믿음 하나로 자기 아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 아들을 잡지만, 목을 따지만, 하나님은 다시 내 아들을 능히 살려주신다. 거기다 자기 목을 내댔다는 거예요. 자기 목을 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아들 이삭의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둘 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통쾌한 부활신앙의 승리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고 부활신앙의 사표고 부활신앙의 원조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런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대 체념하거나 굴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백세 얻은 외아들을 제 손으로 잡아 바치면서도 결코 절망은 없다며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의 반열에 선, 부활신앙의 전통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소망스러운 사실입니까?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독생자를 처절한 십자가의 제단에 바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인들 왜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에 대한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어이 당신의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다신 겁니다. 부활에 대한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어이 우리를 위한 번제물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바치신 것, 번제물로 바치신 것.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절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나사로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들처럼, 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소생입니다. 회생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고 부활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무슨 비밀이요? 당연히 부활의 비밀. 내가 이제 너희에게 부활의 비밀을 말하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서 말씀하는 마지막 나팔은 무슨 나팔입니까?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주님 재림의 나팔. 따라서 부활이란 이 세상 종말을 알리는 나팔, 주님 재림의 나팔이 울리는 순간 우리가 다 오늘 새벽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되살아나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신령한 몸으로, 소위 부활체로. 이 몸으로는 영원히 못 살거든요. 이건 소모품이에요. 이건 한시적으로 한 100년 살다가 버려야 돼요.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그걸 부활체라고 해요. 곤충들이 탈피하듯이. 부활이란 이 세상 종말을 알리는 나팔, 주님 재림의 나팔이 울리는 순간 우리가 다 주님처럼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되살아나면서 변화되고,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산 채로 변화됩니다. 산 채로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 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산 자들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두 번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두 번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 그게 부활입니다. 이건 썩잖아요. 이건 죽잖아요. 이걸로는 영원히 못 삽니다. 죽지 않고 상하지 않고 썩지 않는 신체로, 그런 신비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사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게 부활이에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면서 변화되고 산 사람은 산 채로 변화되고. 그때는 누구도 더 이상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다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애타게 부활을 기다리는데요? 그때는 더 이상 루저가 없습니다. 다 185 이상, 190, 다 그렇게 됩니다. 더 이상 장애인도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팔다리를 다 잃은 사람도 온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잃어버린 그 자기 신체 일부가 분자로 원자로 어디엔가 떠돌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게 다 집합해서 온전히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장애인도 전사자도
화장한 사람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상하게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서 부활을 꽃씨와 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 비유가 너무나 적절한 거예요. 세상에. 꽃과 꽃씨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때가 잔뜩 끼인 손톱을 깎아놓은 것 같은 코스모스 씨, 그리고 하늘하늘 가녀린 코스모스 꽃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때 끼인 손톱 같은 꽃씨가 하늘하늘 코스모스 꽃으로 변하듯이 그렇게 환상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꼭 쥐똥처럼 생긴 나팔꽃이 아세요? 그게 그렇게 땅에 심어서 꽃이 피면 깨끗하고 순수하고 여리잖아요. 근데 쥐똥 같은 꽃씨와 그 순수하고 해맑은 그 꽃과 대비가 되듯이 부활은 그런 변화를 말해요. 이 계란과 이 계란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징그러운 배추벌레, 애벌레와 노랑나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꾸 볼품없는 씨가 땅 속에 묻혀서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듯이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그렇게 설명해서 부활은 그렇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신비하게 하고 신성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부활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은 부활을 낮은 몸이 높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우리의 몸뿐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다 변화시킨다고 했죠. 이것도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은 부활을 부정하는, 부활을 안 믿는, 부활을 비웃는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난감하게 하려고,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기발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 여인이 7형제의 마지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7형제의 마지가 자식을 못 보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법, 율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여인과 다시 살아야 합니다. 부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를 남편으로 맞았는데 그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셋째, 넷째, 다섯째 그러다가 결국은 7형제가 다 그 여인과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면 훗날 부활해서 과연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삼각관계, 갈등관계가 다 해소되어 전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로 재편된다는 거예요. 의식의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살 때 저 사람이 내 아내였지, 내 남편이었지, 내 자식이었지, 그건 다 압니다. 그것까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 알지만 이제 그때는 생각이 완전히, 의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다 똑같은 자식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천사처럼 사는 겁니다. 이제 됐죠. 더 이상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아픔도 상처도 없습니다. 부활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훗날 부활해서까지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와 살 일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시라는 거죠.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런데 부활 때는 이렇게 우리의 몸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환경도, 삶의 조건도, 자연도 다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그때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또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놀고 염소와 곰이 함께 먹고 어린 아이가 독사에 굴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런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자연도 부활합니다. 우리 삶의 환경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의 새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도 부활하고 땅도 부활하고 부활한 사람이 요람처럼 안겨서 최상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세계를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다 변해요. 부활 세계는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지만 저 초자연 세계로 가지만 영적인 세계로 이제 가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이 땅에서 삽니다. 이 우주가 변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부활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역사와 우주의 절대적인 종말론적인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 발생한 주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 곧 앞으로 있을 우리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뭐라고 했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은 많지만 부활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예요. 유일한 분, 주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데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은 이제 우리 앞에 부활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첫 열매, 우리가 그 다음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 줄줄이 우리가 다음 열매로 부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은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논리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 가수원 하시는 분들 그 어린 묘목을 키워서 첫 열매가 열리면 이제 희망이 있잖아요. 왜? 그 다음 해부터 줄줄이 열리니까. 그것과 꼭 같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주님처럼 앞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확신도 하고 또 소망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중요하고 주님의 부활이 감사하고 우리 앞에 부활의 새 시대를 개막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허무일 뿐이고 절망일 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인생은 눈물 그 자체일 뿐입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자살하는 게 최상일지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무덤 앞에서 절망하며 운 겁니다. 슬퍼하며 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왜 우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찾느냐? 내가 살아생전 그렇게 고지했건만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더 이상 무덤을 향해 절망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허물을 노래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이 뒤에서 마리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내가 살았다. 내가 부활했다. 무덤을 향해 울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부디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 눈에서 눈물을 닦으십시오.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당부하신 대로 형제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